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땅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땅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한 땅을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땅을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
자비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비를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비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예수 이방이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양보하고 결국은 이기는 인생. 양보했는데 결국은 이긴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또 다른 붙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삭이고 예수님의 모형, 신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본따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이삭이다. 이렇게 판단받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책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근데 그냥 복이 아니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몇 배요? 100배.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100배나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그 땅의 주인들이죠.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 왕과 함께 이삭에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서 떠나라.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살려고 하면 이게 사막이니까요. 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판 우물, 거기서 가족들이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요. 그럼 그 우물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가 팠으니까 아들 거죠.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그 아들 이삭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식구들과 함께 결혼하고 양과 소를 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아니 자기 땅이긴 자기 땅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살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땅인데 말도 하지 않고 우물을 싹 메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야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아버지 땅 때부터 살아온 땅이고 말이지. 이 우물도 지금 어떻게 팠는데 이걸 왜 메꿔버리냐 말이지.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면서 좀 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야 왜 싸워? 야 얘네들이 내 우물 메웠다 말이지. 그렇게 말해도 정당한 거죠. 왜? 우물을 메꿨으니까. 싸우고 멱살 잡고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요. 야 니네가 나가라 한다고 내가 나가냐?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이 이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물을 메꿔버리고 야 나가 황당하게 말을 하고 어이없게 말을 하는데도 이삭이 그냥 나가요. 이삭이 그냥 나가요. 우물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20절 말씀 봤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옆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야, 이 우물도 우리 거야. 나가 그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떠나요. 다시 자리를 옮겨요.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옆에 자리로 다시 옮겼어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도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요. 21절이에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신나라고 하는 말은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와서 괴롭히는지, 얼마나 와서 나가라고 하는지 마음이 증오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보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 증오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다시 떠나요. 이게 내 거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야,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줘. 그러면 주고 나가는 거예요. 다툴 만한 이유가 되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 정당하게 주장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우물, 물이 없으면 당장 살 수 없는 가장 생명력을 주는 것이 우물인데 그 우물을요 포기하고 털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은요, 무능력해 보이지만은요,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죠. 왜? 이삭이 바보냐? 우물이 중요한 줄 몰라가지고 주고 가냐? 아니죠.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에요. 이거 주고 가면 우리 사람의 생명도 뿐만 아니라 기르고 있는 양과 소 때 며칠 만에 죽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싸울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울 만한 힘이 있었어요. 강성해졌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싸울 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요? 이삭이 양보하고 나가요. 그리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나와요. 뭐라 그래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뭐 기계 같은 거로 찾아가지고 물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하는데 찾을 때마다 물이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막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우물을 찾는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찾을 때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찾을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보했는데 이겼어요. 양보했는데 복 받았어요. 양보할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양보해주고 져주고 한 발 물러서나 줬는데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 받는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며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삭이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보해주고 져주고 한 발 물러나 주는데도 이겼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물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물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물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이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은 우물을 팔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우물의 개념하고 달라요. 최소한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몇 미터요? 왜 그렇습니까? 바짝 마른 사막 땅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최소한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갔어요. 판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게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땅들은 그래도 땅에 수분이 좀 머금고 있어서 이게 잘 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거기는 수분이 없는 땅이잖아요. 이거 파고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파는 것도 힘들지, 무너지지 않게 벽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넓은 사막에서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찾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찾는 방법이 따로 있었겠습니다만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 사막에서 우물을 찾으면 그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100m 이상을 파들어 가야 되고 무너지지 않게 벽을 쌓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물을 찾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 그래서 얻은 우물인데 이삭은 양보하고 나가요. 또 힘들게 우물을 찾아서 파고 벽을 만들고 깊은 곳에서 우물을 찾았는데 다시 시끄러워요. 어떻게 해요? 다시 양보하고 나가요. 왜 그랬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우물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 우물을 판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설령 우물을 여러 개를 더 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복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언제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우물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이 뭘 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나 거두게 됐다 그랬어요? 100배를 거두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야, 어떻게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를 거뒀을까? 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해요. 100배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에요. 양과 소를 끌고요, 한 지역에 있다가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땅을 찾아 또 움직이는 거예요. 동이 될지 서가 될지 모르지만 풀이 있는 땅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 가서 목축업을 하고 또 유목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거뒀다고요? 100배. 여러분 지금 우물을 메워놓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삭한테 야, 농사를 지으려면 언제 심고 어디에다가 심고 물은 얼마나 주고 어떻게 키워라 가르쳐 줬겠어요?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일인데 심었더니 100배를 거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깨닫는 거예요. 누가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 우물을 파야 복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걸 그 땅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나가라. 나가라 그래도 뒤에서 외치는 거지. 야, 니들은 우물이 복인 줄 알지?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이삭이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이 복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알 사람은 다 안다. 한번 다시, 알 사람은 다 안다. 이삭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요. 야, 이거 우리 거니까 줘. 그러면 다 주고 떠나요.
그렇게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양보해요. 그런데 양보했다고 해서 이삭의 가족이 궁핍해졌습니까? 갈수록 쪼그라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보하고 져주다가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봤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보하고 퍼주고 져주고 져줬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삭이 자기가 원래 머물던 땅인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장막도 만들었다 그래요. 오늘 25절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뭘 팠다고요? 우물을. 누가 팠다 그래요? 이삭의 종들이 팠대요. 그런데 앞에서 우물을 팔 때도 종들이 팠지요. 여기서도 종들이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고 성경책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종들이 파는데 왜 종들이 팠다고 써놨을까 말이죠. 이 종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100m 이상을 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게 벽에다가 막 별 장치를 다 하면서 지금 조심조심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옆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그냥 주지? 이거 지금 파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팠는데 이걸 왜 그냥 줘?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땅에 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우물 찾아가지고요 100m 밑에까지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물이 나오게 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다시 그 우물을 주래요.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물을 팠는데 왜 자꾸 주라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물 안 판다. 야 파봐야 뭐하냐? 다른 사람 다 줘버리는데. 그게 종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꾸 양보하는데 이삭의 집이 점점 잘 돼요. 우물을 옮기라 그래가지고 옮겨 팠는데 그냥 파라고 하는데 막 팠는데 물이 나와요. 분명히 물이 나오는 것이 힘든 땅인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양보하고 져주는데 집이 잘 돼요. 신기한 거예요. 종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삭의 집은 뭔가 되는 집안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집안이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어 가는데 종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 여기서도 살려면 우물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자 하고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평하면서 짜증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물을 팠다면 이 부엘세바에서의 우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물을 팠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 주시는 가정을 종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본문 그 다음을 쭉 읽어다 보면 한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요. 누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좀 화가 났죠? 무슨 다른 일로 또 해코지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말이지.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26장 27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해요. 그 말씀이 28절, 29절에 기록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던 사람이 지금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이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행복한 말이 있습니까? 야, 너가 정말 복을 받았는데 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전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내 건데 사람들이 뺏으려고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시나요? 한 발 물러서 주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싸우지 않아요? 내 우물인데, 아버지 때부터 쓰던 우물인데 왜 나가라 하느냐? 나 못 나가. 싸워서라도 못 나가. 멱살을 잡고서라도 못 나가. 하고 싸우죠. 그러면 우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번거로움도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 말은 못 들어요.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로다, 그 고백은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그런 말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양보하면 다 뺏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양보하면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요. 양보하면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아요. 양보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쟁해요. 같이 싸워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이기려고 해요. 빈틈없이 계산을 하면서 살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해요. 우물을 두고 그냥 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속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생각 굽히지도 않아요. 양보 있을 수도 없어요. 남남과의 관계 물론이거니와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형제 간에도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가족은 가족이고 돈은 돈이지. 정확할 건 정확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 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요.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데, 그러면 더 많이 쌓아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부유해야 되는데 삶이 삭막해요.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더 궁핍해져요. 인생이 더 쉬워야 되는데 인생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움켜쥐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많아지지가 않아요. 이기면 결국은 승리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계산하고 굽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싸워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줘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속이려고 들면은요, 그냥 속아줬어요.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냥 줬어요. 바보 같죠? 미련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셨어요. 더 넓은 땅을 주셨어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양보할 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양보했는데 결국은 이겼어요. 그죠? 져줬는데 결국은 이겼어요. 왜 그렇게 돼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 주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물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우물만 쫓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내 생각 절대 굽히지 않는다.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서 만족하십니까? 설령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만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은 듣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그 말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봐야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물러나주는 거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십니까? 아니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과 같이 양보하고 양보했으나 결국은 이기는 삶, 그런 은혜로운 삶을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져주고 져줬는데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는 그 멋진 인생의 삶을 한번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한번 듣는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삭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물, 그것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결국은 양보하고 져주고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주는 이삭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세상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내 뜻 굽히지 아니하며 양보하지 않는 삶 속에 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양보하고 져주고 한 발 물러나되, 이건 양보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르호봇의 축복이 주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